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라는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죠. 육으로 좋은 소리를 들으면 육이 열립니다. 지식적으로 좋은 소리를 들으면 지식이 열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영이 열리려면 영으로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의 좋은 소리가 우리의 육을 열지만 영은 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영의 소리를 들어야 영이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여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육체는 꺾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소리들은요, 아무리 좋은 소리여도 우리의 육체와 지식과 마음은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결과론적으로는 죽이게 됩니다. 내 영혼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은 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내 육과 혼은 살릴지라도 영은 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무엇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말씀만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내 육체를 뚫고 들어가서 내 영혼을 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좋은 이야기들은 육체 가운데 머물러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점점 더 그들의 문화에 맞게, 어떤 MZ세대의 문화에 맞게, 젊은이들의 문화에 맞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소개팅도 교회에서 해주고 오고 이런 것들이 세대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세대도 바뀌고 전부 시대도 바뀌고 그래서 그 세대를 따라가고 시대를 따라간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시대와 세대 변해가는 것을 쫓아가는 순간 내가 누구를 떠나? 예수를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영원성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성.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니까 이것저것 복잡해지고 우리가 머리 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바뀌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고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바뀐다 할지라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영생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시대를 따라가고 세대를 따라가고 변화를 따라가면은요, 결국엔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모든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 가운데는 사실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자가 없어. 왜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본문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예언이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하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라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씀은 신본주의라는 이야기예요. 위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만이 예언을 풀어줍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말씀이에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를 맞추는 그 예언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틀림이 없는 예언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말씀이라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해야 예언인 거예요? 예수 말해야 예언인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이야기하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잡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예언의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언서. 물론 이제 성경을 나눌 때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한다는데 그 예언서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언서.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예언되어진 이것이 우리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죠? 인간 세계에도 예언자들 많았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있었고요. 여러분 사람의 예언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요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예언하는 경우 있죠. 근데 이 예언의 모든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언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언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 향해 있다는 건 내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 예언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 구속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때문에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언하시면은요 틀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 실수나 요행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요행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작과 끝이 완벽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는 100% 예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풀어지려면 예언이 깨달아지려면 뭐 받아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아닌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풀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푼대요? 사사로이 풀지 말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롭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거고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건 뭐 사전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사로운 풀이에요. 전부 사사로운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믿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에 어느 것도 1.1획도 틀림이 없다.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틀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이
틀려지고 하나님 실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으로 풀면은요 결국엔 그것이 내 영혼을 끌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록된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아니면 이 메시지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해봤자 전부 다 뭡니까? 사사로움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말씀이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곳에서 사사로이 이 말씀을 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게 지옥입니다. 사사로이 풀어질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전부 이론과 지식입니다. 이론과 지식 속에서는 이론과 지식만 나와요. 성령 안에서 뭐가 나와? 영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이 성공은 육의 성공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내 길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메시지와 복음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희에게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데 있어서는 인본주의가 아닌 줄을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진다. 그래서 제자들 120문도를 마가다락방에 모으실 때 그때 뭐라 그러신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일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 일해봤자 다 뭐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철저히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야지 다른 모든 것들은 사사로움이라는 걸 베드로가 누구보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뽑지 말았어야 될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잖아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랬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할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부터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역사까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건 죽은 역사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까지 전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에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 말아라. 사사로움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말아라. 이론과 지식 가지고는 멸망의 길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으려면 그 말씀을 먹고 살으려면 내가 성령의 집이 돼야 돼. 그럼 성령의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는 내가 깨뜨려져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저는 거룩성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깨뜨려져야만 역사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깨뜨려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이 14년 동안 깨뜨려진 거예요. 맞죠? 모세도 40년 동안 깨뜨려진 거예요.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전부 깨트려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도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 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 중에 깨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우리는 무엇 가운데 깨져요? 고난 중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성경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17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그 짧은 성경 가운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고난만이 나를 뭐 한다는 거를, 변화시킨다는 거를, 고난만이 나를 바꾼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고난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뭐라 표현하는 겁니까? 시험이라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은 그건 세상에서 아무리 시험이다 뭐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안 겪으면 더 좋을 일일 뿐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안 당할 수 있으면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적어주면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참 놀랍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우리 보고 뭐래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피해가라고 기록해놓은 메시지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뭐 하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보고 다 내 것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고난 아니면 날 못 바꿉니다. 못 깹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 가운데 내가 바뀔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게 그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부족함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너무 많을 때였죠. 너무나 힘든 순간에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부족함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떤 줄 알아요? 다 막아주고 다 건져주고 그럴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뭐예요? 그 말씀이야. 그게 예언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는 뜻이야.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근데 글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래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게 나를 뭐예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디로 인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최고의 의의 길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형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육입니다.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모든 뜻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를 깨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 인물들이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결국에는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깨뜨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 하려고 하고 저런 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안 깨뜨려진 상태에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이 메시지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하라? 여러분 일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 한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깨뜨려져야 돼. 모든 죄의 문제들 깨뜨려야 돼. 근데 이 악한 인간이 그냥 깨져야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성령이란 이야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육으로 버티면 원망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영이 모든 것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오직 성령의 감동된 말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라. 이게 오늘 우리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변화를 안 일으켜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들어봤자 뭐예요? 잔소리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말씀은 내 영혼을 쳐야 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내 영혼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칠 때에 내가 안에서 막 묶이고 삐져. 그러면은 그때 내가 내 본질을 봐야 돼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발동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어둠이 발동을 한 거야. 귀신이 발동한 거야. 그럼 그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너 옷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치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삐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따리 틀고 나가질 않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요, 나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을 불편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를 깨뜨리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말씀은요, 나를 기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너무 힘든데 왜 교회 와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내가 교회를 왜 와? 위로받으려고 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게 곧 뭔 거예요? 육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깨뜨려지려고 오는 것이에요. 깨뜨려져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깨뜨려지면 내 안에 뭐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니까 그 성령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와가지고 괜찮아 이 소리 듣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거야. 이 소리 듣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세상 가운데 모든 어둠 가운데 승리하지 못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왔느냐? 그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이게 선포되어져야 돼. 정신 차리고 일어나십시오. 그걸 못 이기면 어떡합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정신 못 차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정신 차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디 날 때부터 용사였던 자라고.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날 한국교회 이 신앙 다 무너졌잖아요. 골리앗한테 힘들었구나. 쉬어라. 조금 편해도 돼.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냥 기도해. 하나님은 골리앗 물리쳐 주실 거야. 오늘날 다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어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다윗이 분노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다윗이 분노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뒤집어야 돼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저도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지만 한국교회 모든 신앙이 사실은 다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육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소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육을 때려버리잖아요. 혼을 때리잖아요. 지식의 메시지로 때리잖아요. 그럼 각자 속으로 다 계산 뽑는다니까요. 저게 맞나 틀리나,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마시나 다 속으로 계산 뽑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를 깨뜨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뭐가 내 실체를 드러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줍니까? 가족도 몰라요. 내 실체를.
근데 뭐가 드러나게 해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깨닫고 깨뜨리고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옷을 찢을 때 세상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 나를 승리케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온갖 여기저기 터져서 만신창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는 위로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성경이라는 거는 전부 뭘로 보려고 하고 지식으로 보려고 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훈련 받는다 그러고 여러분 양육 가지고는 영혼이 안 삽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건 메시지예요. 양육은 교회를 유지해 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직분이 구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직분은 교회법을 유지해 가는 데 필요하니까 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가 들어와야 죽는 것 아니에요? 근데 육의 예수, 육의 소리를 주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이미 자리가 꽉 차 있는데 그걸 비워내게 만들어야죠. 깨 부숴야죠. 오물이 들어있으면 비워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성경 내용들은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고 암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내게는 뭐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운 소리 가운데는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모든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몸부림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실수하거나 잘 안 될 때는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사로운 것들 가운데 매이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자 해야 된다.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또다시 요즘에 생각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그 앞에서 그냥 항상 힘들어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뭘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로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사사로이 하면 안 되는 건데 항상 성령의 감동은 무엇을 향해 있어? 위를 향해 있는 거예요. 땅의 목적성이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상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